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말 다음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제수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였으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신약 본문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풍요로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과 은총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순종하는 온 세상의 백성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순종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하늘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온 세계가 온 열방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풍요로움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에 하늘에서 풍요로운 단비가 내려옵니다. 열방이 주님의 말씀을 정종함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맡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순종하는 백성들이 머무는 땅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하늘의 단비로 흡족하게 하십니다. 저 열방이 고통하며 신앙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이리로 가지면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 인간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을 침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모든 시도는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과학을 통해서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자신들이 주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시도는 헛된 것이란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택을 입게 됩니다. 주의 말씀 순종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에서 풍요로운 단비를 맞으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며 강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의 손으로 이집트의 모든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진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집트를 정복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모든 압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을 구출하는 주의 놀라우신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 순종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정의 바다는 불순종하며 반역하는 애굽을 집어삼켰습니다. 또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의 반역자들, 그 반역자들을 땅이 집어삼켰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불순종과 반역으로 파멸한 그들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에 따르는 약속하신 땅에서 누릴 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이적을 보았습니다. 큰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이었어요. 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항상 보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선 범위의 놀라우신 일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순종과 믿음으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풍요로운 단비를 맞으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 매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큰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돌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불신앙적인 세상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스스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의 전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지속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속적인 순종과 신뢰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통로가 됩니다. 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날마다 기적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믿음으로 약속하신 유업을 받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영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따르는 약속입니다. 그냥 저절로 젖과 꿀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약속하신 땅에서 장구한 복을 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구한다는 것은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그렇게 만만한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진치고 있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 적박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풍요의 땅이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이 비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삶과 사역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이 우리가 바라볼 때 황폐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속한 어떠한 영역이 메말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그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시고 풍요가 넘치게 하시고 풍성한 소출이 넘치게 하시는 그러한 땅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님께서 매일같이 넘치는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공독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담배 속에서 복을 누리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 저절로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리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마치 가나안 땅같이 척박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우리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복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흡족한 땅이며 하나님의 눈동자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키는 땅입니다. 10절과 12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 나일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제수에 물을 주고 힘들게 농사를 지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짓고 또 곡식의 소출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편안하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편안하게 힘들지 않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셨죠. 자,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힘든
마치 애굽에서의 노예 삶처럼 영적인 흑암의 땅입니다. 이 세상은. 자, 가나안 땅도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해도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적박한 땅이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와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적박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세상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그 백성들이 머무는 땅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적박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할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의 담비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이 적박하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풍요로움이 넘치고 땅의 소출을, 풍성한 수확을 거두며 또 나누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머무는 땅에 풍성한 담비를 내리셔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며 정욕으로 쓸 것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풍요로운 담비를 맞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풍요로움이 넘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이 모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이 넘치는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종에 따르는 풍요로운 은혜의 담비를 맞으시며 넘치는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11절 말씀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에요? 전수답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이스라엘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땅의 소출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흡족한 비를 다 흡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의 담비, 은혜의 담비로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내려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주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영, 주께서 살리는 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요로운 은혜의 담비를 맞으며 우리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자, 인간이 불순종했죠.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자, 언약이 파기되지 않았어요. 마치 인간 중에서 언약을 파기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신다는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이 유지됩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이행하시고 주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그 언약의 지속성은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초신자 때 이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머리털을 다 셀 수 있을까? 우리는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는 또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의 풍성한 복이 임합니다. 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담비를 맞으시며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풍성함이 넘치게 하십니다. 13절, 14절, 15절 같이 봉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한 지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영원토록 파기하지 않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온 영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본분입니다. 자, 오늘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에게 풍요로움 주시는데 가을비가 있습니다. 가을비는 10월 내내 내리고 땅을 비옥하게 해주고, 봄비는 3, 4월에 내리는데 가을비는 여름이 가뭄이 지나고 밭가리와 파종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 곡식과 포도주 기름 풍성한 수확을 위한 그 촉진제 역할을 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순종한 결과는 축복이라 말씀하고 있죠.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셔서 풍성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고 불순종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자,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을 주시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사랑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구분이 되지 않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와 비가 많이 오는 우기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건기는 언제입니까? 비가 오지 않는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 동안을 건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기는 비가 많이 오는 10월부터 다음에 3월까지를 그 6개월을 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 4월에 내리는 봄비가 이른 비가 아니라 3, 4월에 내리는 봄비는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봄비는 여름 이전에 내리는 마지막 비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자, 가을에 내리는 비는 여름의 가뭄, 여름 내내 가물었던 그 가뭄을 해소시키고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 우리나라는 사계절 비가 오잖아요. 여기는 건기 때는 비가 내리지 않고 우기 때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가나안 땅을 흡족하게 적셔가지고 모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고, 또 가축들이 풀을 모여 살 수 있잖아요.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림으로 백성들이 땅의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아무 때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며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 때나 넘치는 비를 계속해서 마구마구 내려주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그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십니다. 자, 3, 4월에 내리는 봄비 늦은 비는 여름 이전에 내리는 마지막 비로 들판을 이제 풍요롭게 합니다. 자, 예레미야 5장 24절 말씀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공급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때에 풍요로운 단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적절한 때에 풍요로운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풍성한 은혜의 단비 속에서 넘치는 총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3절 말씀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24절 말씀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내려주셨죠. 그 약속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 현장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맞으시며 넘치는 종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우신 가정과 교회 열방에 하늘에서 내리는 풍성한 은혜의 단비로 풍성한 복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 현장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넘치는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승리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단비 속에서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